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시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변화를 만드는 체험,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체험이 돼야 되고, 아무리 고기를 먹어보면 맛있다고 설명을 이런 맛이고 이런 맛이고 이런 맛이고 해도 안 돼요. 내가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체험하면 이렇게 행복한 일이 벌어져.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아무리 떠들어도 상대방은 몰라요. 본인이 체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은 누구에게나 주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체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의 체험을 해야 되겠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요, 기독교는 책 속에 글로만 기록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깨닫는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을 통해 진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과 맛에 대해서 수백 번 설명을 듣는 것보다 단 한 번이라도 입에 딱 넣어보고 본인이 스스로 그 맛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맛 봅시다. 은혜도 은사도 능력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도 맛을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신학 서적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실질적으로는 모를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신학 서적을 너무 많이 읽어서 신학 박사들도 영적인 것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오늘 영의 눈을 활짝 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야 돼.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며 하나님의 임재와 신유와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이 경험하는 시간이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능력 받을 때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 불리는 폴 틸리는 신학의 궁극적 근원을 성령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널드 지는 성령은 신학적 도그마의 주제가 아니라 타오르는 경험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 이것이 성령님이다 해서 참된 기독교 체험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랬어요.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이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믿도록 해주실 때 죄인이 성도로 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적 체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진리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전통에 의해서 전달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체험하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배워도 성경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으로 계시된 진리를 조명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른 양반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고 할렐루야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웨슬리는 체험적 신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실한 신뢰이며 성령의 내적 증거와 외적 열매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체험을 성경, 전통, 이성과 함께 그의 사변형 신약 방법론으로 제시했습니다. 체험. 사변형이 뭐냐? 체험, 성경, 전통, 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체험한 만큼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한 만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한 만큼 내면이 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한 만큼 지혜로워지고 성령을 경험한 만큼 복음적인 열매를 맺고 신유를 경험한 만큼 전인적인 건강을 누리며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체험은 곧 능력입니다. 경험한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며 체험한 진리는 곧 성도의 무기가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에르미야 29장 12절로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발적인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능력, 지혜를 경험할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자식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삭을 얻게 하셨어요.
요셉에게는 그가 꾼 꿈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어요. 민족을 살리게 했었어요. 가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아주 무명한 존재가 된 모세에게는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명을 이렇게 딱 맡기셨습니다. 의심하는 기도원에게는 그가 제안한 양털 시험대로 응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유대교에 심취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에게는 빛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은혜는 개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교회와 가정 등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나라와 온 우주를 상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체험을 해야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순이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언니가 처음에 그래요. 야, 나는 막내야. 너처럼 돈 벌면 빌딩 몇 개 사놓고 정말 행복하게 편하게 가족들하고 살겠다. 넌 왜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힘들게 사냐? 고통스럽게. 언니,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야. 최고의 기쁨이야. 그랬는데 세월이 몇십 년 흐르고 나니까 야, 정말 넌 대단하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제가 사랑받고 존경받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을 경험하게 하시고 불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로 36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친히 진리의 삶을 체험하게 하셨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그 표적을 쫓아가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평사병에 서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복음을 확실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 붙잡고 그냥 목적지를 가지 않고 그냥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를 못 가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삶으로 가는 그 목적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들은 체험이라는 용어를 비범한 영적 체험이나 비일상적인 신비 체험에만 국한시켜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을 말씀과 동떨어진 영적 황홀경이나 요행을 경험하려는 시도로 이해하고 폄훼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사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의 기쁨이 막 넘쳐. 뭐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와. 여기 있던 막 말씀이 이리 막 내려와. 이상하게 막 입술만 떠들었는데 이걸 손발로 움직이고 싶어. 여러분, 체험은 꼭 무슨 환상이 보이고 막 영음이 들리고 막 이 꿈이 열리고 막 이것만이 체험이 아니라 어떤 게 체험이야? 내가 그냥 믿어지는 거,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 용서하고 싶은 거, 마음의 기쁨이 막 넘치는 거, 이런 게 다 체험이에요. 본래 성경이 설명하는 영적 체험의 스펙트럼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전체를 아우릅니다. 그래서 진리의 깨달음, 성령 체험, 회심, 중생, 성화 등 성도가 경험하는 일련의 영적 생활이 영적 체험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체험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했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도 드러나야 됩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그리고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으로도 드러나야 됩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는 성령은 슈퍼 마약이나 신경 안정제 혹은 흥분제가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경험을 주시기 위해 오시지 않는다. 하지만 오해가 없기 바란다. 그분의 임재는 마음을 움직인다. 인생은 쉽지 않다. 하나님은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내신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고 했어요.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마치 막 나도 모르는 새 힘이 내 영혼 겹친 것은 막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는 그 새 힘이 막 넘쳐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길 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면은 그 체험이 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지 않고 깨워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체험하면 이건 죄의 도구로 나의 유익을 위해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은사주의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으로 허락하신 것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게 하는 이 교만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교묘한 사탄의 계략에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빗줄기에 파이페이든 오늘 자꾸 은혜를 받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그 완악했던 마음이 확 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교묘한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만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의 영인 줄 알고 끌려가. 열매가 없어. 근데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이기적이야. 아직도 자기중심적이야. 아직도 쑥덕쑥덕해. 아직도 막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빠. 이거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언어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요. 하나님이 옛 일곱가지 미워하는 거 있잖아.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빨리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한 계계를 깨는 마음, 이간질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잖아. 많은 사람들이요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몰라. 이것이 문제란 말이야. 이것이. 그리고 저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저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다들 그러더라고. 어떻게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건 저거 사람이 저건 저 좋은 건 내코 다들 그러고 살아가더라고. 참 안타깝죠. 오늘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해요.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우리 인생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은 옛 일곱가지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깨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간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사를 이간하는 자. 어때요? 그게 내 모습 아니야? 여기서 내 모습이 한계라도 있다면 빨리 예수님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거 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요것만 버리면 될 것 같아. 다음번에는 요거 설교 짜가지고 와서 설교해야 될 것 같네. 성경 보면요 볼 때마다 보석이에요. 볼 때마다 참 신기하지.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려서 여러분 말씀이 꿀성처럼 달았으면 좋겠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받기 원하고 치료받기 원하고 막 하나님한테 사랑만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코로나19로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순이 왜 맨날 깨져라 부서져라 무너져라 그러냐. 이런 또라이도 있을 거야. 근데 깨지는 게 은혜고 부서지는 게 은혜고 무너지는 게 은혜고, 그것이 진짜 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가모니설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바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인 치료를 받아서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와야 돼. 사탄에게 속아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체험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아멘. 동시에 우리는 체험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체험은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돼.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가차없이 모두 버려야 돼.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해도 육적인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면 깨달음이 있을 수 없어요. 체험해도 육적인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면 내 선에서 막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부서지는 것부터 해야 돼. 막 부서지면서 부서지는 만큼 행복하거든요. 내가 살아서 빠딱빠딱거리고 뭔가 막 내 이론을 내놓으려고 막 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사단에게 밥이 돼서 막 끌려다녀. 근데 막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면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잖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베푸신 떡을 먹고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도 깨달음이 없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10명 중에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잖아요. 감사로 그의 문을 열고 궁정으로 들어가야 돼. 감사함으로.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찰스 브라운은 주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아주 재미있게 추리해 놨어요. 이거 추리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찰스 브라운이 추리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의원에게 달려갔고,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 재발할지도 또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세 번째 사람은 천천히 주님을 찾아보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하며 미루기를 반복했고,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천천히 찾아보면 텐데.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속았던 것 같아. 그러니 감사할 필요가 없어. 다섯 번째 사람은 약간 나은 정도야. 약간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져도 아마 속에는 아직도 나병이 남아있을지 몰라.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고, 여섯 번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감사를 드렸을 것이다.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고 나서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보장받고 난 뒤에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하면서 돌아다녔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감사하고 나았다는 확인받고 마음껏 활보하고 뛰어다녔다는 거지. 일곱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쓰신 것도 별로 없는데 뭘 라고 생각하며 특별히 예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고 여겼고, 여덟 번째 사람은
이런 것은 랍비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뭐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 생각했고, 아홉 번째 사람은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나은 것이 아니고 나을 때가 돼서 저절로 나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유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이 어떤 이유에서 감사하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10명이 같은 신유의 체험을 해도 깨달음과 감사의 반응은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어때요?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양심이 확 찔려오는 거 많지 않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질병들을 고쳤잖아. 근데 처음에 고쳤을 때는 감사가 넘쳐서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니까 막 아유 뭐 그래서 괴롭겠어 이랬어 해서 지금 9명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유추했던 것처럼 이렇게 유추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감사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을 봐도 감사, 제자들을 봐도 감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바꿔 쓰시는 분이야. 찰스 브라운은 9명의 병자의 심리 상태를 통해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즉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은 신유나 또는 물질의 문제, 법적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난에서 해결받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는 불신앙적 심리 상태를 참 잘 묘사한 것 같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큰 체험을 해도 이런저런 핑계와 인간적인 이론이 가득하면 체험을 변화에 적용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기적, 지혜, 사랑, 능력을 경험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삶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는 체험의 은혜가 변화를 만드는 체험이 되도록 죄에 물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을 배고 여호와께 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체험은 육의 마음이 아닌 영적인 마음으로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풀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꽃이 아닌 열매를 찾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꽃이 펴야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은 꽃이고 우리의 영혼은 열매라 그랬어요. 어저께 들었죠? 설교?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 돼.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체험을 사모하며 체험으로 영적 성숙과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오늘 이 시간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만 하면서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를 받으셔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어요. 보통 은혜는 구원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기, 비, 햇빛 등등을 의미합니다. 특별 은혜는 구원을 목적으로 한 은혜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할 수밖에 없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여 은혜가 만드는 회복과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적인 긍휼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오직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랑과 자비로 그 인생의 소속과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소속은 이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가치관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하늘나라로 옮겨졌어. 근데 우리가 구원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은혜는 지상의 최악의 것을 구원하기 위해 천상의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충만이자 은혜의 극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달라요. 은혜는 인간의 행위로 다다를 수 없는 온전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은혜입니다. 어떠한 조건에 따라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할 때에도 은혜가 있으면 충만한 만족과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혜는 율법과는 달라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은혜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사랑의 역사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닫게 함으로 절망하게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풍부한 공급을 알게 하여 무한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더 핑크는 그의 책 내 하나님을 알라에서 은혜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 은혜는 영원하다. 하나님은 구원 은혜를 나타내시기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베푸시기 전에 미리 의도하셨다 그랬어요. 둘째, 은혜는 값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그렇죠. 이 말씀대로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셋째, 은혜는 주권적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자유롭게 베푸신다.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군림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나 미모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지식이나 인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가 됩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오늘 시간에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생의 침체기에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맛보아 알다, 여기서 맛보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함은 음식의 맛을 본다는 뜻으로서 직접 경험을 통한 점검이나 확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라는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는 뜻입니다. 두 단어 모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체험을 통한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두 단어는 알다라는 의미의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어 동사 야다와 동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다는 단순한 정보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의 근거를 둔 살아있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 관계, 부부관계를 할 때 야다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 동침을 통한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러한 깊은 체험적인 알을 통해 깨달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단편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 의로우심, 사랑, 무한하심, 지혜, 지식, 전능하심 등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해서 진리에 대해 분별해 흐려져서도 안 되고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해서 두려운 감정으로 하나님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아울러 경험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경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며 선하신 분이라 계시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가? 이 계시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조들을 시험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며 모든 순결함과 참됨과 올바름의 근원이시다. 그럼에도 주 하나님을 그러다고 탓하는 것은 인간의 부패함을 더욱 입증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 권혁선 교수는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신앙은 단순한 머리의 인식이나 정보 수준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한 구체적인 체험을 전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되 하나님의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를 체험해야 되겠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체험해야 되고 용서와 심판의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도 하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데 용서만 받기 원하고 사랑만 받기 원하잖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체험해야 하고 형통할 때의 하나님과 또 고난의 때의 하나님을 동일하게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토브는 아름다운, 매력적인, 사모할 만한, 유용한, 유익한, 뛰어난, 도덕적으로 올바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선하게 살아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우리 시한부 인생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고 땡깡을 부렸어요. 그렇게 말함으로 가나안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응답을 받은 후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9절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는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은혜 베풀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길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로 보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속성 중 단순한 하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인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약시대의 은혜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영적이지만 사실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에 대한 경험으로 삶의 지경을 자유와 능력으로 채워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니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면 되는데 뭘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시켜서 그렇게 해서 축복을 빌어 들어갈까? 그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지. 너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함께 할 거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본 앞에서 보응할 거라는 거야. 시편 118편 6절로 7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나와 함께한 자와 함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보는 앞에서 보응하시리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한 자니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니 내가 저주하겠다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많은 사람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적군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상황이야. 그러니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하고 곤고한 그런 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다윗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는 그저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히 지키는 목동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살고 있었어. 그러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기름 부음 받고 난 뒤 다윗은 얼마 후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게 됐고 사울 왕에게는 미움을 받게 됐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여인들이 돌아올 때 노래하니까 그때 사울이 막 질투가 여기서 불타오른 거지. 사울은 다윗을 향해 병적인 질투심을 가지고 미친 듯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코너에 몰린 다윗은 살기 위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하게 됐어요. 가드는 블레셋의 성읍이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또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입니다. 다윗이 오죽하면 적국으로 피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여기 있으면 잡히니까.
외국 가도 잡히니까 차라리 북한과 적국에 가 있으면 거기까지는 잡으러 안 오겠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적국으로 도망간 다윗의 심정은 이미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도 다윗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놀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을 죽인 자,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골리앗 장수를 죽인 자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그 바로 다윗입니다 라고 고발을 했어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됐지. 다윗은 또다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미친 척하기 시작했어요. 막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문에다 끄적거리면서 막 살기 위해 몸부림쳤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 이 자존심을 다 팽개치고 미친 척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사무엘상 21장 11절로 15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아기스 왕은 다윗이 진짜 미쳤다고 생각해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쫓아냈어. 연기도 잘했나 봐. 쫓겨난 다윗은 갈 데가 없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아둘람 굴에 다다른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자존심은 밑바닥에 떨어지고 수치스러운 마음과 절망스러운 생각이 그를 덮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본문에 시를 지으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선포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자랑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그가 절망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기가 부모의 품에 안겨 보호를 받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부모의 따뜻한 품과 같다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구원이 유일한 나의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맛보아 알았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독려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은혜의 체험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기 위한 태도도 중요해요. 마음이 완악하고 굳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속의 큰아들은요, 은혜 속에 살아도 스스로를 노예처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은혜를 사모하고 동시에 은혜를 가로막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누구 편? 진짜?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동시에 은혜를 가로막는 태도를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 연민은 자신이 과도하게 고통받는다고 믿으며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너무 남편에게 핍박을 받고 살아왔어. 아내에게 내가 너무 박해를 받고 살아왔어.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너무 박해를 받고 살아왔어. 나는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이것이 자기 연민이야. 털어버려야 돼. 그거 끓이고 있어봤자 생각하면 천불나. 내 영혼 죽이는 거야. 나를 위해서 용서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해야 돼.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같이 지냈다는 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그때 우리 남편이, 그때 우리 아내가, 그때 우리 부모가, 그때 우리 자녀가 내게 이렇게 상처를 입힌 것은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어둠끼리 맞불부터 그렇게 서로가 상처를 주고 핥히고 해서 나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아플 거야. 그 기억을 다시 만들어야 돼. 재입력해야 돼. 기억을 새롭게, 좋은 것만. 자기 연민에서 빨리 벗어나오세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며 주님이 가시는 길에 침 뱉고 조롱하고, 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를 구원한다고 까불어. 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조롱하는 거 다 수모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잖아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할렐루야. 자기 연민은 자신이 과하게 고통받고 있다, 억울하게, 불쌍하게,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인데, 다시 말해 자기 연민은 스스로 자신을 가련히 여기고 불쌍히 생각하는 거짓된 자기 사랑이야. 그건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욥기 19장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게 자기 연민이야. 욥이 욥의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지. 가정사역 상담연구원 원장인 강선영 씨는 자기 연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연민은 열등감과 수치심의 또 다른 얼굴이다. 우리는 슬픔이든 기쁨이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슬픔을 선택하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슬픔이 해일처럼 우리를 덮친다. 부정적 인식과 슬픔을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의 뇌는 지독한 자극을 받게 되고 순식간에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가 겪어왔던 갖가지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폭탄의 파편처럼 우리에게 날아와 우리의 영혼에 박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내적 성결과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앞에 불평만 하게 되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는 또 다른 말로 피해자 콤플렉스라고 그래요. 무슨 콤플렉스? 피해자 콤플렉스에 빠진 분들 빨리 헤어나오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콤플렉스는 재현 불가능한 영역에서도 자신이 피해당하고 있다고 편향지어 생각하는 그런 성격적인 경향성을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늘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어서 나오지 못해. 관계와 상황을 나만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그 누구라도 자신이 여지없이 피해자가 됩니다. 억지로 그렇게 느끼거나 오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에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 주위 상황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타인이 받는 피해나 고통 상황 속에서도 맥락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봄으로 당연히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자기 연민을 아주 위험한 감정이라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자기 연민은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자기 연민에 빠지면 점점 더 큰 자기 연민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또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남보다 내가 더 불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괴로움을 느끼지 못해요. 즉 상대방이 많이 아파도 나만큼은 아프지 않잖아 라는 생각에 상처를 주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전혀 다른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고통에만 몰입합니다.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극단적인 우울과 절망 속에 사탄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사탄은 자기 연민을 통해서 시기, 미움, 이간질, 당짓는 것, 분쟁, 다툼을 만들어내고 죄를 짓고서도 죄를 합리화하게 만들어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즘 세상은요 사회적으로도 자기 연민을 굉장히 부추깁니다. 이거 사탄의 계략이에요. 미디어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당신은 보호받아야 해. 당신은 이해받아야 해. 당신은 사랑받아야 해. 당신은 권리를 인정받아야 해. 세상은 당신을 위해서 이것을 해줘야 되고 저것을 해줘야 돼.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를 나눠줘야 돼. 등등. 이런 메시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자기 중심적이 되게 하고 자연스럽게 욕구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아름답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의 당연한 요구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자기 연민은 나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현재 상태에 대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에너지 낭비일 뿐 아니라 최악의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기 연민은 최악의 적이다. 만약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면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이 칼빈은 27살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종합병원이라 불릴 만큼 무려 25가지의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어요. 그는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어차피 잠 못 자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다 보니까 영감을 얻어서 깊은 영성의 책들을 저술할 수가 있었어요. 존 칼빈은 질병으로 인해 자기 연민에 빠져 불평과 괴로움으로 인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으로 인해 영적인 질병을 영적인 기회로 삼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체험했어요. 또 뉴욕 브루클린 교회를 담당했던 에반스 목사님은 24개월 동안 결장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남긴 다음과 같은 투병 신조 4개 항목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자세로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지 일깨워줍니다. 첫 번째,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만일 본문 속 다윗이 자기 연민에 빠졌다면 아둘람 굴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인생에 절망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웠는데 왜 사울은 사위인 자신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지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적국에 숨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미친 짓을 하도록 버려두시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와 아버지를 만났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모여서 고침받고 군대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그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것도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가뜩이나 서럽고 원통하던 자의 가족들을 만나고 원통한 사람들을 만났으니 자신의 고통과 서러움을 토로하며 한풀이하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나 다윗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고 가족과 400명의 무리 앞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것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다윗은 연민 어린 표현을 하기는커녕 항상 여호와를 찬송할 것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 잘 나갈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때는 어려운 때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찬양했고 미친 척하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주를 찬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싸우다가도 또 굴과 산으로 피난하면서 어둠이 깃든 달밤이면 다윗은 수금을 타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때를 만날 때마다 자기 연민에서 벗어난 찬양의 힘으로 이겨냈어요. 수금 타는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듯해요. 여러분의 영혼에서 다윗의 그 수금 막 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 성경 속에 막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속의 시대로 우리 영혼이 샥 가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막 현실로 느껴졌으면 참 좋겠어. 오늘 영이 그렇게 깨어나길 원합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찬양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곳에는 죄나 사탄의 유혹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찬양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불평하며 낙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찬양하는 자세가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한번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딱 물어버리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에는 좋았던 것까지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려. 참 신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예수 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에 합하면 안 돼요. 은혜는 깨달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에 처해도 은혜의 요소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아도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인생을 어둡게만 봄으로 슬퍼하거나 절망스럽게 여기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진 사람들은 앞으로의 일이 잘 안 될 것이라고 보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악하고 게으르운 결과를 초래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상상하죠. 결국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은혜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인생의 어두운 면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낙관주의자들은 문제 앞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집중하는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와 일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지. 나폴레옹 힐은 당신 안에 기적을 깨우라는 책에서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가진 사람, 그런 자세를 지닌 사람이라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 전력을 다할 것이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그 때문에 긍정적인 정신 자세가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다짐을 거듭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그가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링컨은 시골에서 읍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좋은 마차를 타고 가는 노신사를 만났어요. 신사어른, 죄송합니다. 저의 외투를 좀 읍내까지만 갖다 줄 수 있으십니까? 노신사가 대답합니다. 외투를 갖다 주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읍내에서 당신을 어떻게 만나야 이 외투를 전하죠? 어떻게 만나 이 외투를 전하죠? 링컨은 웃으면서, 그것은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 외투 안에 있을 테니까요. 자기를 태워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귀엽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노신사는 그 위트와 애교에 감탄하여 링컨을 태워다 주었다고 합니다. 본문 속 다윗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소망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 본문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음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곤고한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복음은 곤고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곤고한 자 중에 가장 곤고한 자였던 다윗은 여전히 그 곤고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에게 나아왔던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사람의 한숨과 불평은 주위 사람들을 한숨과 불평으로 물들여버려요. 그러나 다윗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다윗은 더욱더 소리 높여 곤고한 자들로 하여금 기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와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다윗은 자기 연민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400명의 곤고한 자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찬양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자기 가슴에 담아둘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합창하기를 원했어요.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웅장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절망의 아둘람 굴을 최고의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와 미래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먼저 본문 4절은 과거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5절에서는 미래에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본문 6절은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7절에서 미래에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과거의 체험과 미래에 대한 믿음을 절마다 교차적으로 표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확신을 확증했습니다.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가 교차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신앙 원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정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본문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본문 10절에서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자는 그 날카로운 발톱과 날랜 동작으로 자기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죠. 특히 젊은 사자는 능히 자신의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는 것은 기근이 극심하여 환경적으로 소망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런 기근의 때에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때 좋은 것은 인간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부합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좋은 것은 자칫 잘못된 개인의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에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1절로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서럽고 원통한 일이 가득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아요. 자기의 서럽고 고달픈 상황이 나아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나가면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또 다윗이 이토록 힘든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감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도저히 감사를 찾기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했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그저 순종하고 감사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아둘람 굴에서 평안함을 누렸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으며 삶의 조건에 의해서 왔다 갔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업앤다운 되지 않아요. 다윗은 쫓기고 도망하는 아픈 경험을 통해 이것을 배웠어요. 비록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어서 내게 닥쳐오는 고난을 그저 받아들여야 했고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이 체험을 전했고 그들 역시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어요. 결국 다윗의 아들 랑쿨은 가장 괴로움과 서러움의 터에서 이제는 은혜를 체험하는 터로 바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체험한 아둘람 굴 용사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고 이들은 놀랍게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르는 용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낙오자였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고
다윗 왕국을 이뤘어요. 다윗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황금기였습니다. 주위의 강대국들도 이스라엘을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강대국이 된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무장한 우리 백성인들이, 영혼의샘 선교센터 우리 회원들이 똘똘똘 뭉치면 전 세계를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아들람 400용사들은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얼마나 막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깨달아야 합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듯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해봐야 그 맛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배워서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를 경험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 안에 이루어야 돼요. 은혜를 방해하는 자기 연민과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피함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셔요. 잔과 대접에 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배칠한 무덤 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잔과 대접에 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배칠한 무덤 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진짜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의 추악함, 더러움, 연약함 다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의 교만함도 다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가 있을 건데, 무슨 뜻이 있기에 내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결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중심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우리는 항상 기뻐라, 시주마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매일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왜 안 돼요? 내 욕심과 아집이, 내 자기 연민이 깨지지 못해서 불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면 360일 행복할 수밖에 없어. 막 우리 송미 원사님은요, 시대때로 나한테 전화해서 막 감사 막 하하하하. 나는 다 죽어서 아이고 참, 예. 힘드시죠? 예, 하나만 더 하고요. 예, 하하하하. 감사. 아, 목사님, 하하. 예. 감사가 넘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면 주의 팔을 나를 안보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송은 우리 최유 목사님이 역전되리라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역전돼야 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